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 있어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서 죽이는 자와 죽음을 준비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이제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가지 못하고 배반하고 또 예수님을 싫어하고 핍박하는 자리에 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은 그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예수님 관계는 어떤 관계이십니까? 주님은 나의 삶에 어떤 것을 차지하고 계시고 나는 또 주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과의 어떤 그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드리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을 이틀을 앞두고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핍박하고 죽일까라고 하는 것을 의논하고 있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뿐 아니라 배척하고 주님을 거부하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이제 죽이는 그런 악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고 또 그러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받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주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당시 성경 지식을 가장 많이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성전의 기독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두개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 도리어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 사실은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듭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할지라도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도 그들이 잘 해석을 하고 그 하나님의 정신을 우리 이어받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논을 할 수 있었을까?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찌됐건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1절,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틀을 지나면 이제 명절인데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라고 하는 그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를 곤란에 빠뜨리고 위기 속에 집어넣어서 제거할 수 있을까? 연구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지 아니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 죽일 수 있을까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 지식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또한 종교적인 행위를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면, 오늘날 말로 말하면 예배를 드릴 때면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모범의 자리에서 모범된 신앙생활은 이런 거야 라고 가르치고, 성경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그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적용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가르치고 헌신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다. 이게 바로 이들의 모순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사람들은 법을 통해서 경고를 받고 바른 길로 돌아오든지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기준을 없애버려야 되는데, 이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을 제거하고 자신의 잘못된 행위, 전통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입니다. 예배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순종의 대상이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은 실질적으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겉모양만 믿음이지 실제로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삶 속에서 믿음이 적용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을 제거하는 자리에 서고 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고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라가야 될 그런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함에 있어서 온전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이 땅에서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항상 기도하면서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게 될 때 실수할 수가 있고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만족이 되지 못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도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다, 여호와께 있다 라고 하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해답이다, 그 말입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있노라면, 그리고 사람의 말대로 우리가 행하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가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잘못되고 왜곡된 부분을 고쳐나가고 온전히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도리어 대제사장과 서기관처럼 주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고 아무리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이제 흠내기 원하는 자에게, 주님을 죽이기를 원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이 내릴 것이며 어떻게 성령이 임하겠으며 그 능력으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믿음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에게 나의 나아갈 길과 행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심, 정말 우리가 믿고 감사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방책을 세우는 그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서기관처럼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 주변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오늘 이 새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인생이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국 우리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삶으로 부르고 계시고 우리도 그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 시몬의 그 문둥이 집에 갔을 때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가운데 특이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도 그리 부유한 집은 아닙니다. 그런데 3절입니다. 3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한 여인이 순전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옥합 안에 있는 향유가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향유가 되게 많이 그 당시에 비쌉니다. 귀중한 물건이었어요. 그런데 그 향유를 담는 옥합도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영적인 부분들을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담는 우리 육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관리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건강 관리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육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육체가 무너지면 믿음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향료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300데나리온 정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 한 노동자의 실질 임금이라고 할 때 300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1년 동안 받는 그런 월급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액수로 치면 그것이 얼마나 되겠냐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돈을 벌면서 먹고 사는데 쓰다 보면 1년 월급 정도의 금액을 저금하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뒤로 마이너스가 되는 사람도 있겠고, 또 그렇게 1년 되는 자기 나름대로 1년 되는 월급을 저금하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 비싼 액수의 향유를 옥합을 깨뜨리고 주님의 머리에 붓고 있습니다.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많은 제자들이 놀라기도 하고 워낙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아깝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냥 금방 사라져 버리게끔 만드는 것이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의미 있는 일인가? 비판하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가 가지지 못한, 평생 동안 내가 모으려고 해도 잘 모아지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은 자기 생각에는 대수롭지 않게 낭비해 버리는 걸 보게 되면 왜 인생을 저렇게 살아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들 수가 있겠지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를 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속에서 많은 것을 따지고 평가하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6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오히려 그 사람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동을 받으셨습니다. 낭비인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이 여인의 행동,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이것에 대해서 주님은 용납하고 있습니다. 낭비, 거룩한 낭비라고 하는 것이요, 사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를 꾸짖지 말아라, 책망하지 말아라, 그를 가만두어라, 저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저가 나에게 옳은 일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는가? 이 여인이 베다니 문둥이 이 나병 환자의 시몬의 집에 올 때에 그 향유는 그 여인의 전 재산이었을 겁니다. 그 당시, 그 가난한 그 당시의 사정으로 봐서 1년치 되는 재산을 모을 수 있다는 것은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였을 것입니다. 당시 삭개오처럼 큰 부자가 아니었다면 1년치 월급 정도 되는 물건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 이 여인이 전 재산을 가지고 예수님께 쏟아부었구나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기 전 재산 정도 되는 향유를 준비하고 주님 앞에서 그것을 깨뜨리고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여인에게 내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동안 모았던 재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는 절기를 맞이하면서 추수감사 언금이든 부활절 언금이든 성탄 예배든 그 절기 언금하는 것까지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머릿속에 계산을 합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 인생의 전부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저 인생의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외에 뭐가 그렇게 아깝겠느냐 그러면서 거룩한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보배를 알고 있었기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비록 전 재산 정도의, 자기 내 전 재산이라 할지라도, 비싼 향유라 할지라도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어서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 고백이 그 안에 없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전부는 재산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앞에 깨뜨릴 옥합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어떤 거룩한
낭비를 하고 있습니까? 도무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또 우리가 그렇게까지 예수 믿을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믿는 것은 극단적인 신앙이야 부담스러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의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 모든 생각을 뛰어넘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가 있습니다. 9절입니다. 9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천하여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나는 주님을 위해서 기억될 만한 거룩한 낭비,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가? 주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는데, 직장과, 오늘날은 직장과 또 사업과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주셨다면 그것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맞습니다. 그런데 나는 주님 앞에 무엇으로 헌신하고 있는가? 깊이 묵상하며 주님께 헌신하고 온전한 그런 어떤 주일 성수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하루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나름대로 계획이 있으시겠지만, 그러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내 시간과 마음과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어쩌면 그것이 거룩한 낭비 일처럼 보이고 밖에 나가서 열심히 좀 더 활동하면 더 유익할 것처럼 보이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희생할 수 있는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은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고백되어지는 귀한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